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우리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또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포로 후기 선지자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당연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려고 독려하였던 모습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성전을 회복하라는 이 말은 매우 희망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슬픔이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 속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8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다시 처음부터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또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또한 모두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희망적이며 또 소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 위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누구나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펼쳐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이제 그 땅은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임을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또 그들은 나이가 많아짐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어떠한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질병이 사라져 그 어떠한 문제와 위협도 없어져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을 평화롭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또 안정만이 임하게 되어져서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다 살게 되어질 것을, 늙은 남자들과 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5절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그곳에 뛰놀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또 안정스러운 또 그러한 도시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이것은 결코 놀랍거나 또 기이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보시면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 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살게 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 땅에서 구원하여 내시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직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믿음과 또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보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단순하게 착하게 살고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남을 믿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평안함과 안전함을 풍족히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함과 안전함,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